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나가게 하셨죠. 그렇게 에덴에서 떠나게 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범죄한 인간은 죽거든요. 그래서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떠나게 하셨고, 또 하나는 범죄한 인간이 에덴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장 큰 비극, 비참함은 죄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아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인간의 소망은 죽는다는 데 있어요. 죽는 게 어떤 사람에겐 절망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인류에게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나가게 하신 거지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룩과 죄악은 같이 할 수 없고 죄악과 영생 또한 같이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영원히 인간과 결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 인간, 피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긍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혹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때로는 태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머리로 난 하나님 거룩하신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건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죽었구나.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드렸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어요. 직접 뵈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명에 만나면 죽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한번 하나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 뵌 게 아니라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틈으로 하나님이 연기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연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쫙 연기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데 제가 꿈인데도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막 엎드려지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제 배창자에서 통곡이 나오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듯 그런 통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꿈에서 연기로 그렇게 뵀는데도 막 우는데 제 아내가 저를 깨웠어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그때 저를 놔뒀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 체험을 근데 그냥 놔뒀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체험으로는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아픔 혹은 이게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감사, 또 하나는 죄인이라는 어떤 그 통곡.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거는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태우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숯불로 입술을 태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러 호렙산에 임하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호렙은 늘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산이에요.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자리, 거룩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덮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란 얘기는 종이 되란 얘기거든요. 옛날에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거든요. 종처럼 엎드리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그렇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다시 그 산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백성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나에게 택함을 받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나와 어떻게 거룩을 지켜가면서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주신 게 율법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은 자신이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갖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거룩할지어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세상에게 거룩할지어다도 아니에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거룩할지어다도 아니에요. 나에게, 내 앞에서 거룩하라. 내 앞에서 살아라. 내 기준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특히 거룩해서 나를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별 대우예요. 특별히 대우하신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대우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 정체성, 거룩함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셨다, 구별하셨다. 뭐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특별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특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별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오늘날, 옛날에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빼내시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 오늘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도록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그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를 통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다른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고
그리고 다시 거룩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조차도, 그 제사조차도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제사조차도 거룩의 회복이 아닌 진노의 회피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죄를 지었어도 제사 한 번 드리면 돼.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의미 없다고 여기셨어요. 그러면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아니, 다시 그런 인간을 거룩의 자리로 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의 자리로 다시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제사도 안 되고 율법도 어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핏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날 언약은 모세를 통해 맺었던 언약이죠. 그 언약처럼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지 않겠다.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주었던 나의 계명, 율법, 내 생각을 그들 마음속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내 말씀을 순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둔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이 새 언약의 중재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함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시려고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려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준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인간이 영원히 살 만큼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적당히 살다 죽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보다 큰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행복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믿음이 뭐냐? 그 사랑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도요, 저는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선하게 살려고 종교를 선택한 거고, 선하게 살려고 기도도 하고 선하게 살려고. 근데 제 머릿속에는 영생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착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도전이 뭐였냐면, 너는 왜 내 사랑을 거절하느냐? 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통곡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수용하지 않았으니, 영접하지 않았으니 그 사랑을 내가 거절하고 있었구나. 통곡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통곡하고, 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내가 영접했어요. 수용했어요. 수용. 그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걸 내가 믿지 않으면 난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저 거룩한 성소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예수의 피로 이제는 그 거룩한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가운데 그 휘장을 찢어 열어놓으신 그 살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데, 그 찢겨진 휘장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거룩한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라.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깊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권고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겸손하게 스승인 그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놀라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이걸 해야 된다. 너희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거라면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배반할 자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근데 그 일이 있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스승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내내 수건을 동이고 자기의 발을 씻겨 주셨던
스승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씻겨주셨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싶은 욕망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는 살고 싶은 욕망으로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라. 쉬운 일이 아니라, 거룩을 지켜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진짜 겸손해야 되고 진짜 근신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지켜 나가라. 그러려면 너희가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일 뿐이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러려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이곳에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여기에 나오잖아요.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든든히 동여매라. 그것이 풀어지지 않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권고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무관심해집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 속에 담겨있는 거룩이 빛을 잃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릇인 우리가 거룩의 빛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흠없고 순전한 거룩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 교회에게 권고를 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부에 취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눈멀고 헐벗음도 깨닫지 못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으로 적당히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나를 받아들여라. 나 가까이 지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십시다.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근신함으로 욕망을 다스려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지켜나가십시다. 금년 한 해 이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서 거룩하신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